오늘 말씀은 시험을 이기려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시험. 우리 오전에도 말했는데 우리 학교에도 시험 있죠. 아이들 제일 싫어하는 게 시험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요즘 중학교 1학년에 시험을 없앴대요. 그랬더니 애들이 공부를 안 한대요. 만약에 초등학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다 시험을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학생들이 어떻게 될까요? 고3이 돼도 어떤 애는 초등학교 실력으로 여전히 있는 애도 있고 엉망일 거예요. 시험이 싫은 거지만은 시험은 있어야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꽃길만 걷게 하시면 좋은데, 그렇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는데, 근데 우리 인생길도 광야길입니다. 꽃길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길이 광야,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시험 출애굽을 통해서 놀랍게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갈라서 광야길을 인도해 주셨는데, 광야길에 계속 시험거리예요. 물이 없지, 햇볕은 내리쬐지, 길은 거칠지,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지겹지, 또 곳곳에 원망이 터져 나오고, 또 아말렉 족속이 나타나가지고 막 뒤쪽을 뒤떨어진 사람들을 공격하지. 가데스 바나에 갔더니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너무 성이 높고 사람들은 거인이지, 두려운 거리, 걱정거리, 이렇게 시험거리가 많았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아니, 하나님이 좀 꽃길만 걷게 해주시지.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이 아무 걱정 없게 해주시고 가는 곳마다 자동으로 샘물이 펑펑 터져 나오게 해주시고 날마다 먹고 싶은 대로 만나 배출하기 1:1 비율로 또 하여튼 날마다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그냥 아무 부족함 없고 아무 문제가 없이 적이 나타날 때마다 불기둥으로 막 지져버리고 막 보이지도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꽃길만 걷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겠어요? 믿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순종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발로 밟으라 그래도 안 밟아요. 하나님 왜 이상한 일 시키냐고 안 해요. 여리고성을 돌라고 해도 못하겠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 말도 안 되는 일 시키지 말라고. 그러니까 시험은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시험과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는 것 같지만은. 그리고 염려하지 말 것은 우리의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시험 가운데라 돼서라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은 반드시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시험을 허락하시느냐? 준비시킨다고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뭐를 준비시키느냐? 신명기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시험하시는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추신대. 낮추시는데 우리 낮추는 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날 높여줘야지 왜 하나님 낮추신대. 우리의 신분을 낮추고 우리의 명예를 낮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낮추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우리는 먹고 살 것만 있으면은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되는 줄 알아. 하나님 없어도 되는 줄 알아. 우리가 그 교만함이 우리 안에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근데 이걸 빼야 돼. 우리 마음을 낮춰야 돼.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는 그래도 노예 생활이지만은 하나님 안 바라봐도 뭐 곡식 심고 뭐 텃밭이라도 일구고 하면은 먹을 것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래도 막 농마 같지만은 빛을 가릴 집이 있어요, 없어요? 집이 있어요. 예, 먹을 물이 있어요. 또 나일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도 나름대로 살 수단이 있어요, 없어요? 수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광야에 가니까 어떻습니까? 광야에 가니까 이거 비빌 언덕이 없네. 뭐 내가 농사를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 아무리 심어도 싹이 안 나고 열매를 못 거둬요. 예. 그리고 아무리 뭐 파도 물 나올 곳이 없어.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대답 안 해주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는 뭐가 낮아질까요? 마음이 낮아져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큰일 나겠구나. 예. 그렇게 마음이 낮아질 적에 저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학생들하고 뭐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여행을 갔다 왔어요. 전도여행 갈 적에 그 단양이라는 그 기도 중에 뭐 저도 그냥 떠올라서 간 거예요. 그래 이제 근데 단양을 찾아보니까 침례교회가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아무 대책 없이 가면 안 돼. 어떻게 나? 그래도 연락을 하고 가야지. 그래서 단양 침례교회 전화번호를 주소를 찾아가지고 몇 번을 전화했는데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한 석 주 전부터 어떻게 컨택을 하려고 하다가 제 마음속에 연락하지 말아라. 그냥 가라. 그거 다 연락해 놓으면은 뭐를 의지하겠어요? 단양 침례교회를 의지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무대 본 것 같지만은 가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연락을 안 하는 대신에 무슨 준비를 했을까요? 저 나름대로는 제가 책임져야 되니까 밤에 1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밤에 하나님 가서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대책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러니까 아이들도 거기 가니까 당장 먹을 데가 없고 당장 잘 데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막 찬양을 하니까 1시간 반씩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니까 막 나름대로 또 기도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갈급해져요? 갈급해지지 않아요? 갈급해져요.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하면은 오늘 저녁에 어떻게 해야 돼? 길바닥에서 자야 돼. 길바닥. 그러니까 그냥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 만약에 이 아들 데리고 집에서 기도해라, 음성 들으라, 찬양해라, 길거리에서 찬양하자. 그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 왜 그런 걸 해요? 왜 그런 걸? 뭐 해도 그냥 실력만 했을 거예요. 아무 진지함이 없었을 거예요. 마음이 낮아지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의 마음이 낮춰져야 되느냐? 내 마음이 낮춰져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적에 가나안 땅의 부유함과 풍성함과 기름짐이 주어져도 타락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낮아지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자기 힘으로 되는 줄 알고 부유해지고 넉넉해지면은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는 복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을 받기 원하시면 그 경험을 해야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시고 예선하시고 기름을 부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다윗을 막 엘리트 포스로 왕세자 교육을 받게 하시고
막 무술 훈련을 시키고 막 이런 교육을 받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날부터 막 고생길이야. 그날부터 그냥 아니 다윗이 골리앗도 죽였잖아요. 믿음도 센데 뭘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근데도 그날부터 그냥 왕이 죽이려고 하고 맨날 쫓아다니고 맨날 막 이상한 그 부하들이 와가지고 그 막 원통한 자, 상처받은 자, 빚쟁이들 와가지고 부하들이라고 이들 건사해야 되고 먹여 살려야 되고 그런 세월을 10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그 시련 속에서 시험 속에서 그때마다 누구를 간절히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내 영혼을 살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전능자시구나. 하나님이 구원자시구나.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깨달으니까 나중에 왕이 됐을 때도 다윗은 어때요? 그래도 겸손해요. 그래도 다윗은 자기가 왕이라고 뻐기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춤을 춰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어서 딴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런 다윗도 언제 넘어졌어요? 잘 나갈 때 넘어졌어요? 고난 중에 넘어졌어요? 그렇게 연단을 받아도 잘 나갈 때 또 다윗도 넘어졌어요. 밧세바 범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약하다는 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속물근성 있는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늘 깨어있는 거예요. 진짜 시험을 통과해서 나의 바닥을 쳐본 사람만이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나는 큰일 나는구나. 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어땠어요? 솔로몬은 시험을 별로 안 당했어요. 그냥 아버지가 잘나가지고 아버지 밑에서 유복하게 자라서 부족한 게 없이 그래서 왕이 됐어요. 왕이 처음 됐을 때는 그나마 좀 겸손해요. 왜? 자기가 젊고 어리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때는 일천번제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래 겸손하게 예배하니까 뭐 해줄까?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부귀영화도 주셨어요. 근데 이 광야를 통과해 보지 않은 솔로몬 이제 모든 게 부족함이 없어요. 막 군대도 막 엄청 많아요. 하나님이 말을 두지 말라고 했거든요. 왕이 돼도 군사를 많이 두지 말라고. 왜? 교만해지지 말라고. 근데도 말을 많이 두고 병거를 막 국고성을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재물도 많이 가지죠.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라고 그러는데 은금을 끝없이 쌓아놓고 또 지혜도 많으니까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막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 여자 두지 말라는데 여자가 한 명이 아니라 1000명을 둬서 1000명 이쁜 여자들 그래가지고 막 그 여자들이 다 외국에 공주고 귀족 딸이야. 보통 여자들이겠어요. 한성질하는 여자도 있고 다 우상단지 몰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누군지 겸손하게 깨달아 본 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제 무서울 게 없어요. 우상 섬기다니까 우상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서 야 그러지 말아라. 직접 나타나서 경고해도 그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반쪽이지. 막 대적들이 일어나고 이런 사람이 됐다. 왜?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을 통해서 마음이 낮아지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지금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관계의 어려움이 있어요.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요. 질병의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찾으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낮아지라는 것은 주님을 절박하게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마음이 낮아져서 주님을 찾고 하면 되는데 잘 주님을 안 찾아.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해요. 우리가 뭐 염려 있으면 기도를 하죠. 예수를 믿으면. 염려, 문제 있는데도 기도 안 하는 분은 이제 정말 믿음이 없는 분이고, 그래도 기본 믿음 있는 사람은 물질 문제가 있으면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요. 또 뭐 질병 기도해요. 근데 그냥 슬슬 기도해. 적당히 기도해. 왜 적당히 기도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뭐가 있다? 나의 플랜 B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 안 해주셔? 그럼 내 마음대로 하지 뭐. 나도 다 방법이 있어. 나도 다 수단이 있어. 내 플랜 B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말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뭐 여기 뭐 잘 데 없고 먹을 데 없으면은 그러면 여관에서 뭐 호텔에서 자기를 했다. 플랜 B가 있어 봐요. 간절히 주님을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찾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플랜 B를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플랜 B로 되는 것 같지만은, 플랜 B, 내 계획, 내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은 진짜 해결이 안 돼요. 그건 문제를 그냥 밀어놓는 거야. 하나님의 응답만이 해결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는 걸 기다렸지만은 계속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플랜 B를 실천했어요. 아내가 사라가 하갈을 취해서, 요즘 다들 그렇게 하는데, 자식 납시다. 그래가지고 85세, 86세에 자기 수단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 문제가, 믿음의 계보를 잇는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됐어요. 내 플랜 B로는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해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문제만 더 커졌어. 나중에 그 막 이스마엘 태어나서 이삭이랑 싸우고, 하갈이랑 사라랑 싸우고, 지금도 중동에 싸우고 있잖아요.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다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춰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야곱은 머리가 좋은 사람, 인생의 여러 시련 속에서 늘 자기 머리 써서 해결받는 사람인데, 마지막에 밧다람에서 돌아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적에 평생 원수 형님 에서가 400명 군대를 이끌고 마중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환영의 인파는 아닌 것 같고, 400명을 자기로 죽이려고 오는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모면해 보려고 막 또 플랜 B로 써요. 선물을 보내요, 뇌물을 보내요, 소떼, 양떼, 나귀떼, 막 무리를 몇 팀을 나눠가지고 보내서 어떻게 해볼까 하는데도 해결이 안 돼. 마음에 평안이 없어.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약복강에서 다른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천사가 나타났는데, 천사를 붙들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기도하다가 천사가 안 놔지니까 환도뼈를 쳐가지고, 뼈가, 환도뼈라는 건 이제 뭐야, 이 다리 허벅지 뼈 있잖아요. 허벅지 뼈가 빠져나갔어. 위골이 됐어. 쩔뚝이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박해진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은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럴 적에 그 천사가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에서 기도를 통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꿨을 적에 에서의 문제도 해결된 줄 믿습니다. 야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적에 그 문제도 해결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로 하나님 훈련을 시키셨죠. 어떻게? 여러분이 이미 말씀드렸죠. 만나를 아침에 새벽 해 뜨기 전에 나가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만나를 거둘 수 있어요. 근데 하루치만 거둬야지, 귀찮다고 이틀치로 거두면 썩어버려. 부더기가 생겨. 안 돼. 그리고 토요일 날은 이틀치로 거두래 또. 그래가지고 토요일이 아니라 안식일 전날 이틀치를 거뒀는데 말씀대로 하니까 안 썩어. 또 안식일은 거두지 말래, 나가지 말래.
거들어 나갔더니 없어. 그러면서 이들이 깨닫는 게 뭐예요? 하루하루 어떻게 해야 먹고 산다? 순종해야 먹고 산다. 아멘. 순종해야 먹고 산다. 아, 순종해야 사는구나. 40년 동안 몸으로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내가 노력해야, 내 방법으로 해야, 그게 아니요. 순종해야, 하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사는구나. 이것을 체험한 이들이 이렇게 훈련이 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요단강을 발로 밟으라 하니까 말도 안 되지만 순종이 되어야 한대요. 순종이 되는 거예요. 길갈에서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래. 남자들 다 이게 할례 알죠? 포경 수술을. 그때는 수술 도구가 없어요. 돌로 찧어야 돼. 돌로 항생제도 없어. 이거를 돌로 베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가? 아파.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항생제도 없다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로 몇 주간 지금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데 전쟁을 앞두고 그 일을 해야 됩니까? 꼭? 근데 순종을 하잖아요. 순종. 순종하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 순종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은 마귀는 어떻게 돼요?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처음에 따를 때 순종이 잘 안 됐어요. 5,000명 앞에서 예수님이 먹여라. 뭘 먹이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요. 가게가 없는데요. 식당이 없는데요. 뭔 소리예요? 50명, 100명씩 앉게 하고 기도하신다면 이거 나눠줘라. 순종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동네 가서 새끼 나귀를 풀어와라. 그때는 이제 좀 깨달아서 말을 안 해. 순종하면 되지. 갔더니 있어. 풀어내요. 왜 가져가냐?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풀어줘. 말씀대로 하면 되는구나. 훈련된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니까 또 넘어졌어.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적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이분은 하나님이고 이분이 하신 말은 진리구나. 말씀대로 하면 되는구나.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위에서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다려라. 아니 예루살렘 성이 어디에요? 지금 예수님 죽인 자들이 살기 등등하게 빽빽하게 차 있는데 우리가 뭘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도 없고 겁나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능력이 뭐 온대나? 근데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열흘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능력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 그 예수님이 죽인 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 있는데 부활의 증인되라 했더니 목숨 걸고 담대히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그런 순종할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순종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